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상호 교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를 안게 되고, 우리는 의가 없는데 의를 안게 되는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내 자질이나 공로나 내 행위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무엇을 받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는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아주시는 가운데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우리 대속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삼아주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삼지 않아요. 그런데 근거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값을 대신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삼아주는 그러한 영역이 은혜의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이것은 말할 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영혼과 육체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한 가지만이 다릅니다. 죄가 없으시니라. 그는 원죄에도 속하지 않고 자범죄에도 속하지 않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욕심도 죄에 대한 성향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죄욕이나 죄향도 없다. 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향도 없고 죄욕도 없다. 죄에 대한 욕구도 없고 죄에 대한 성향도 없고 죄에 대한 본성도 없다. 혹자는 예수님에게도 죄에 대한 유혹이 있지 않았냐? 그것은 그릇된 이야기입니다. 유혹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불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객관적인 유혹의 상태에는 계셨지만은 주관적으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그러한 유혹을 겪지는 않으셨어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을 받긴 받으셨으나 객관적으로 시험의 상태에 놓여졌어요. 강야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강야에서만 시험을 받았다라고 보기 어렵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겠죠. 끊임없이 여러 사람이 시험하죠.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도 객관적인 시험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시험하여 보려고 했고, 성경에 보면 말이죠, 십자가에서도 선지자거든 내려와 보라. 이 다 예수님 시험하는 사탄의 그러한 짓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보통 죄를 알지 못한다 이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만 주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게 많이 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열에 7, 8은 그래 해요. 우리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욕구나 죄에 대한 성향이나 또한 죄에 대한 욕심, 욕구, 성향 이런 것들이 다 없고 말이죠. 물론 죄에 대한 본성은 당연히 없죠. 그러므로 그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불가능한 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선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면서부터 죄의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우리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를 생각하고 저 죄 가운데서 죄가 죄를 꼬리를 물고 일어나듯이 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고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가져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여기 삼으셨단 말은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헬라어로는, 영어로 하면 make요. 만들었다. 없는 죄를 만들듯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삼았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도 뭐 make A, B 이라면 A가 B가 되게 하다, A를 B로 만들다,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게 만드시다시피 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다시피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가야 될 그 죄값과 그 죄에 대한 형벌, 그런 죄에 대한 모든 상태, 죄에 대한 모든 현상, 그것을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그 죄에 대한 형벌, 싹쓸 우리를 위하여 가져갔다. 이런 것이 정가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것을 그에게, 우리의 것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로되 죄로 삼으시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안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 보고 요새 로마서 강의하면서 계속 보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인간 간이 그 자체로는 비관적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의도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로 삼으셔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 되고,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 제가 순서 맡을 때는 이렇게 우리 책자에 따라서 하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증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것이, 그가 징계받음이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가 빌라도 앞에서, 그가 안나스 앞에서, 그가 가야바 앞에서, 그가 헤롯 앞에서 죄를 징계받은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 죄인을 못 박으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참 좋잖아요. 화평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따지지 않는다 이 말, 우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샬롬이 아니라 밤새 내 생각이 추한 것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내 행실이 더러운 게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겸손은 죄의식에 빠져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보면 좀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저 무한정 죄의식에 빠져 있고,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는 죄인인데요. 그거, 물론,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쏙까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징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뭐 잘못했어. 내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돌을 맞아도 몇 번은 맞아야지. 여호와의 화살이 나를 쏘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배고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돈 얻는 것도 아니에요. 죄예요, 죄.
원래 저는 그래요.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벌써 머리도 띵하고 감기 기운이 들고 막 그래요, 느낌이. 좀 피곤해도 좀 무슨 뭐 일을 한다고 뭐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요. 기분 좋아요.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 안 짓는 거예요. 왜요? 죄 지으면 찌뿌둥하니까. 죄 지으면 찌뿌둥하니까 안 짓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점점 멀리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기도도 잘 안 되고, 죄 지으면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뭐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주님이 징계받았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 가운데 화평을 누려야 돼요. 절대 죄를 안고 징계 상태로 살면 안 돼요. 죄를 안고 징계 상태에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일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징계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쭉 말하지만 특별히 4절, 5절 그렇게 계속 이런 부분 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옛날에 채찍은 그저 가죽을 좀 엮어서 때리는 그런 채찍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무슨 고문이라는 걸 한번 읽어봤는데요. 중국에서 설령, 압형, 화형, 쭉 나와요. 이거 찢어지기 능지추참형. 그 중에 가장 심한 고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는 건 뭐냐 하면요, 살찜이 팍팍 찢겨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이거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가시 한번 찔리면 아이고 하면서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몸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채찍은 그게 아니에요. 탁 하면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때린단 말이에요.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말이에요. 한꺼번에 막 때려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라 탁 때리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때리고, 그러면 이 고통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살찜이 찢겨 나오고 채찍에 맞을 때마다 피가 튕겨서 하늘에 솟구치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와 그 살로 험없고 점없고 죄 없고 허물 없는 그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런 게 증거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논법에 익숙해야 돼요. 그가 어떠어떠함으로 우리가 어떠어떠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가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죄 없는 자로 죄를 삼으심은, 그가 허물 없는 자로 상하고 죄 없는 자로 그가 창에 찔리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징계를 가져가시려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려고, 그가 사망에 속하지 않으나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내가 뭐 했다. 야, 내가 했더니 힘이 나. 내가 소망이 있어. 내 능력이. 나 뭐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어. 나 이게 소망이 있어. 어떤 근원법이 아니라 그가 어떠함에도 어떠했으므로 우리가 어떠해지고, 이게 바로 의의 증가예요. 그 증가의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님이 다 아멘했다. 예수님이 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하여, 그런즉 우리는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멘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자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이 5장 21절과 꼭 상응하는 말씀이 외우기도 쉬워요. 로마서 5장 21절이 아니라 12절로부터 21절까지예요.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요거는 꼭 좀 아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이 말씀 대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이에요. 5장 12절에서 21절. 이게 대표적으로 언약에 관한 말씀이고 여기에는 정가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것은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과예요. 죄의 정가 곧 원죄를 뜻해요. 원죄는 정가된 죄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고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아담이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에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정가가 있고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정가된 거예요.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또 한 사람이 오셨어요. 또 한 사람이 오셨어요. 그것을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에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 우리의 바로 구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철저히 대표의 원리가 나왔어요. 의의 정가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가됐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정가됐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아담, 그는 진짜 아담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정가되고 이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7절 후반부에 같이 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김원진 전도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의 정가로 말미암은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달라. 어쨌든 우리 안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요. 김원진 전도사님의 죄로 온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다 임한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질병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병을 각색의 병을 낫고자 하신 것.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48년 12해 각색의 병 맡으면서 나면서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 못 듣는 기머거리 나면서부터 간질 들린 자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자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가는 사람 무덤가에 사는 사람 다 낫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포기한 12의 혈류병 환자는 옷깃만 만져도 낫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래서 이 정가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곤 합니다. 주님이 모든 행하신 것 가르친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에 보면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보이게 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우리는 다 십자가를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3장 1절 십자가를 보게 해요.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해요. 아멘 아멘 하나. 그게 정가받은 삶의 삶이에요. 의로 정가받은 사람의 삶은 뭐냐? 아멘의 삶이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이에 대한 아멘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이것을 아멘해야 돼요. 내가 주고 내가 그냥 말하는 생격맞은 생뚱맞은 그 공로와 자질주의를 버리고 주님이 여차여차 하셨으므로 내가 나에게 공로가 있다면 나에게 자질이 있다면 주님이 다 이루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게 기독교 윤리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질이에요. 그게 최고급의 윤리예요. 내가 뭐 했다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루어도 저급한 윤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마땅히 내가 이만큼 봉급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인류 인간은 못 돼요. 이류밖에 안 돼요. 인류는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고 내가 이렇게 좋은 봉급 받고 이런 것이 다 내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 가족으로 내 친구로 이 사회로 이 국가로 아니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이 의식이 있으니까 도네이션을 하고 그게 선진국이에요. 아직까지 그저 자수성가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집 울타리만 높이 펴고 잘 살기로 하지. 도네이션이 없는 도네이션이 세계 꼴찌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대학교에 도네이션이 없어요. 도네이션이. 우리 학교에 1년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지만은 200만 명이 믿고 신학교에 있지만 사실상 물론 100만이 후원 기도 헌금하고 하지만 도네이션이 없어요. 누가 뭐 이 1억을 좀 써달라는 간혹은 있긴 해요. 여러분들 제가 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박윤선 정암 장학회도 있고 또 지난 학기에도 어떤 이름 모를 분이 또 5천만 원 내서 장학금 하라고 있긴 해요. 그러나 택 부족이에요. 택 부족. 제가 미국에서 제가 장학금 받은 거 다 도네이션으로 받았어요. 미국 제가 다닐 때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요. 우리는 기독교 윤리는 자수성가의 윤리, 고진관내의 윤리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바로 정가의 법칙이에요. 누가 머리고 누가 가장 큰 기업을 누립니까? 이거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면 헉헉거려요. 내가 뛰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뛰고 처음부터 사람들과 함께 뛰는 사람은 크게 뛰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크게 뛴단 말이에요. 나눠줄 줄 알고 내가 공부 좀 하는 거 이거 내 혼자만의 덕이 아니다고 겸손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크게 되는 사람이에요. 스케일이 커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으로 삼으셔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특별히 이 정가받은 의를 정가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내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윤리도 있고 진정한
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새겨볼 것은 우리에게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옳거든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뜻은 붙들고 불가능은 하나님 편으로 옮기세요. 뜻과 가능을 혼돈하지 마세요. 저는 유학 가고 이런 학생들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최고의 교수와 공부하는 것이다. 뜻은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은 뭐냐? 불가능하다. 그분이 영국에 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학비도 많이 든다. 그러면 구별해라 이거예요. 뜻은 붙들고 있고 불가능한 여건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많은 경우 우리가 혼돈해요. 예? 최고 교수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겠다라고 먼저 내 자신을 꺾어버려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드세요. 그 뜻은 가지고 있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건은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여건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믹스하는 사람 난 좀 싫어해요.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뭐 여건이 어려워요. 유학 가지 마라 그래요. 처음부터 저는 그 정신으로는. 그 정신으로 유학 가지 마라 그래요. 처음부터. 여건 따지가지고 6개월 한 1년도 못 버텨요. 못 버텨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6년 7년 버티고 학위라도 하나 받아서 오는 거지. 여건 따지고는 1년도 못 버텨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경험에는 보면요. 희한해요. 잘 들으세요. 뜻과 여건을 분리시키면 뜻과 여건을 같이 모아놓으니까 여건이 안 되게 보이는데 이상해요. 뜻과 여건을 분리시키는 순간 그 뜻이 될 것 같아요. 희한하죠. 우리 인간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은 괜히 여건 환경 타령하면서 안 될 것으로 몰고 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이것저것 온갖 계산한다고. 그런데 그래가 보면 그게 신중하다 말도 듣고 계획성이 있다는 말도 듣지만 희한한 것은 오히려 그걸 떼서 따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붙여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열려요. 희한하죠.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거라 아니면 구제하거라. 그러면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구했을 때 떡 하나 구워 먹을 가루와 마지막 한 방울 떨어뜨릴 기름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을 공개했을 때 섬겼을 때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데서 그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집에 떡가루통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그 흉년에서 살아남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요. 뜻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세요. 여건이나 타령하고 있지 말고 뜻을 딱 가지고 간혹은 내 공부, 내 실력조차도 넘어서는 뜻. 하나님이 내 실력조차도 끌고 올라가세요.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거는 하나님께 맡겨요. 홍해 가르는 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지.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돼요. 가라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신 의를 다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그 의를 우리 것 삼는 그 백성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으나 온전히 선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의로 우리에게 의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형편 여건 내 처지 살피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루어 수 없는, 떠나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과 같습니다. 이사야나 베드로와 같이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여건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에게도 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